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뒤에 마스크 하나를 여기다 좀 갖다 놔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내려왔는데 성찬할 때는 쓸 수 있게 마스크 하나 여기다 좀 앞에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32페이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암송하고 있고 또 즐겨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과연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뜻을 조차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해 볼 때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은 너무도 이것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을 때가 많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을 너무도 잘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우리가 입에 붙도록 이 구절을 암송도 하지만은 왜 정작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점점 살기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기 때문일까요? 많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정말 세상이 점점 살기 힘들고 어려워져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잃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러면 반대로 세상이 좀 나아지면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될까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양심이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바뀌어야만, 나의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야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상황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불행은 세상으로부터, 환경과 상황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행복할 줄 모르는, 기뻐할 줄 모르는,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 자신에게서 오는 것 같습니다. 행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뻐하는 훈련, 즐거워하는 훈련, 감사하는 훈련, 행복하게 사는 훈련, 이런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과 감사,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죠. 세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랑과 감사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려면 세상이 바뀌기를, 상황과 형편이 바뀌기를 기도하고 기다리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그 사랑과 그 감사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려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기쁘게 사는 것과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 때문이죠. 요즘 너무 경기가 나빠서 사업하는 분들이 너무나 고통을 겪고 힘들어합니다. 월급쟁이 직장 생활이라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자리에 대한 불안을 느껴야 할 만큼 지금 전체적으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심적인 압박과 불안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우리의 형편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도 하나님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힘들어하고 불행해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언제나 어디서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뻐하고 감사할 일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감사할 일들이.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올해는 유난히 길게 이어졌던 이 코로나의 상황과 또 경제 사회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많아서 별로 우리 마음에 기쁠 것도 없고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면서 그것을 찾아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기뻐할 줄 아는 마음,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나에게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사의 조건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찾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말에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본성이 이러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기쁨과 감사는 물에 새기고, 즉 금세 다 흘러가고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은 돌에 새기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늘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돌에 새겨서 아주 잊어버리지 않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우리 인생은 두 가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받은 은혜와 생긴 문제, 이것으로 우리 인생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은혜로만 채워지는 것도 없으며 문제로만 채워지는 것도 없습니다. 이 두 가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삶이 언제나 끊이지 않는 문제로만 충만하다고 착각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은혜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과 문제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의 인생을 저울로 달아서 비교해 보면 별로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 살아가는 것이 서로 다 거의 비슷한 삶을 살아갑니다. 인생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문제 충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즉, 이것은 우리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신지체를 가진 정신지체 자녀를 둔 어떤 엄마가 나는 천사를 보았다라는 제목의 글을 써서 방송국에 보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 사연을 한번 예화로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라디오 프로에서 그 내용이 방송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으로 뭉클하게 해주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떤 엄마가 정신지체를 가진 초등학교 6학년 나이의 아들과 함께 여행을 하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있었습니다. 그 음식을 주문하느라고 정신을 파는 사이에 이 아이가 그 짧은 사이에 어떤 할아버지의 국수 그릇에다가 손을 집어넣어 가지고 국수를 집어 먹었습니다. 당연히 할아버지가 소리를 치시면서 야단을 치셨습니다. 당황한 아이 엄마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할아버지에게 사과를 하면서 우리 애가 조금 장애가 있어서 좀 모자란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당장 화를 풀면서 도리어 아이에게 그리고 엄마에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아이가 멀쩡해 보여서, 겉으로 뭐 문제가 없으니까 멀쩡해 보여서 장애가 있는 줄을 몰랐고 그냥 버릇없는 아이인 줄만 알고 야단을 쳤다면서 아이에게 국수 그릇을 내주면서 물까지 떠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당하면서 아이 엄마는 매우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편지의 사연입니다. 그것은 그동안 그 아이를 자기 혼자서 키우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행동이 민첩하지 못해서 어눌해하는 아이를 데리고 택시를 탈 때마다 짜증을 내지 않고 기다려주면서 밝은 얼굴로 웃으면서 이제 출발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묻는 친절한 기사 아저씨들, 그리고 생일 파티 때마다 잊지 않고 자기 아이를 초청해주는 그 아이 친구들과 함께 아이를 키워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상한 눈으로 아이를 흘겨보는 사람들의 눈빛만 신경에 거슬려서 평생 웃지도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왔지만 그날 그 사건 이후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는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사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그 편지의 글 제목이 나는 천사를 보았다 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어지는 후반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8절까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19절 이후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주목해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 같이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여기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는 말씀이 갑자기 왜 여기서 나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앞에서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16절부터 18절의 그 말씀과 문맥상 어떤 의미로 연결이 되겠습니까? 이 구절을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번역 성경에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라고 번역했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쉬운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막지 말고 라고 번역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 말씀하신 뜻, 그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을 잃지 않도록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불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또 하나의 역사가 있습니다. 다른 불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나의 육에 속한 성품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자극하고 역사합니다. 마음의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에 집착하게 만들고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다른 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그 순간에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게 뭐라는 것을 듣습니다.
양심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그 소리를 그냥 알긴 알지만 그 소리를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짜증과 상함과 본성의 불에 나 자신을 내어주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불을 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너무도 많이 들어왔고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실제 삶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항상 기뻐하고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할까요? 아이고, 사람이 쓸개 빠진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항상 그렇게 히히덕거리면서 항상 그렇게 배알도 없는 사람처럼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나? 이 말씀은 그저 우리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좀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라는 말이지 실제로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대개 그렇게들 그냥 이 말씀을 생각해버리고 지나갑니다. 그런 생각이 바로 스스로 성령의 불을 끄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내 뜻이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어떤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는 언제나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 안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것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불입니다. 예수 믿고 주님을 영접하여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순간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불을 끄지 말고 육신의 소욕을 쫓으려고 하는데 옛사람의 성품에 따르는 그 불을 가지고 성령의 불을 꺼버리지 말고 그 성령의 역사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 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기쁨과 감사가 다시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순간 육의 성품을 따라 좀 화도 나고 짜증이 올라오다가도 성령의 불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마음에 내 마음을 그에게 내어드리면 다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역사하는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잘 살피고 분간해서 그 가운데 좋은 것, 선한 것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항상 어떤 일에 부정적인 면, 좋지 않은 것을 마음에 붙들지 말고 긍정적인 것, 좋은 것, 선한 쪽을 붙잡고 그것을 마음에 채우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같은 일을 두고도 항상 부정적인 것, 안 좋은 면에만 마음을 빼앗겨서 거기에 집착하고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짜증나고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기쁨과 감사가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끄는 사람이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즉 악한 것, 부정적인 것,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흉내도 내지 마라. 근처에도 가지 마라. 모양도 버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아이를 뵌 엄마가 임신 중에 아기를 위해서 태교를 하면서 어떻게 생활하려고 애를 씁니까?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먹고 조금 더 그 마음에 나쁜 것이나 부정적인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잘 지키려고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바로 이러한 삶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성도의 삶에 영적으로도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몸가짐과 마음가짐, 그 생활의 훈련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이루게 해 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그것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활활 타오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면서 다윗이 고백한 그 고백처럼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고민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